편 69편 21절로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9장부터 20장을 좀 긴 시간 봤습니다. 지난 시간 거의 1시간을 다 봤는데 왜 그 마태복음 19장부터 20장을 봤었습니까? 우리가 혈통적 이스라엘,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구할 자는 구하시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일단은 그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두시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도록 하신 다음에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만세전에 택하신 자, 구원하시고자 하신 자는 반드시 건지시는 그런 구속의 단계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깊은 지혜, 이것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비유를 앞뒤로 해서 19장 마지막 부분과 그 20장 그 포도원 비유 바로 뒤에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였어요? 먼저 된 자를 하나님이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이 포도원 비유를 앞뒤로 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로마서 11장의 그 문맥. 이스라엘 먼저 우둔하게 두시고 그 뒤에 이방인을 건지신 뒤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 중에 택한 자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 사실은 다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말씀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이해를 하려는 거죠. 근데 남겨주신 말씀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성경 66권 외에 더 필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우주보다 커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 가서야 겨우 이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알게 되지만 이 땅에서 어차피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절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신다. 그 불가능, 완벽한 불가능.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있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불가능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우, 나는 밥도 먹는데요, 나는 서울대도 갔는데요, 나는 돈도 버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행위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원인데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절대 하나님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절대 사랑을 내놓을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을. 진짜 사랑이 뭐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사랑,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랑을 우리는 내놓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냥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왜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근데 이 깨닫는 게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아유, 그 뭐 깨닫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거 깨닫는다고 구원받아. 아니요, 여러분, 대부분 이거 못 깨달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게 살아도. 내가 평생 5, 60년을 교회 다닌다 해도 이 사랑을 못 깨달으면 지옥 가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럼 평생 열심히 살고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랑은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기가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겨우 아는 거예요. 아,
내 측에서는 불가능한 거구나. 내 측에서는 사랑을 절대 내놓을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 문자적인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진짜 원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원수된 자였잖아요.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내가 육신적인, 문자적인 나한테 지나가다가 뺨 한 대 때리고 가는 사람들조차도 용서가 평생 안 되는 게 인간인데 그 용서도 안 되는 주제에 무슨 그 존재가 무슨 사랑을 해요, 여러분. 심지어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합니까?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도 안 되는 주제에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이것도 했다고 그러고 내가 이것도 가져봤다고 그러고 내가 이것도 주님께 드려봤다고 하는 거는 왜 아무것도 아닌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위는 뭐라고, 여러분?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지는 것. 내 사랑으로는 안 되는 거. 난 사랑을 할 수가 없구나. 그냥 받아야 되는구나. 나에게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구나. 이게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행위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떤 행위가 나요? 어떻게 막 살아요, 인간이요? 그 믿음을 알았는데, 은혜를 알았는데 어떻게 막 살아요? 막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전에 살던 대로 나만을 위해 살아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도 믿었어요. 하나님을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도 믿었어요. 그래서 철시 없어서 평생 빌고 하나님 구워 삶으면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개나 주고 어떻게 해요? 평생을 어떻게 해요? 나만을 위한 삶. 십자가도 모르고 광야로 나가는 것도 모르고 고난도 모르고 주와 함께 침뱉음 당하는 것도 모르고 그걸 모를 뿐더러 안다고 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절대 싫었어요. 나는 그냥 좋으신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늘 강건하기만을 원했던 나. 그랬던 나가 절대 자기 부인 안 된 교만 중에 교만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 똥냄새 나는 행위만 드글드글 내놨는데 여러분, 주를 믿으면 정말 제대로 우리 이채석 성령 기도해 주신 대로 내가 제대로 예수를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막 살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던 대로 나만을 위해서 아각거리면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어떻게 계속 믿게 돼요? 내가 부인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믿었던 것, 지금까지 몇십 년을 믿어왔던 것도 그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똥이었네요. 다 주일 설교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게 어떻게 막 사는 삶이에요. 저는 그 삶을 살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침뱉어? 예수 믿는데 어떻게 술, 담배, 어떻게 예수 믿는데 마약해? 이런 것 따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드린 진짜 행위는 뭐라고요? 믿음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삶,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그 행위가 반드시 나와요. 어떻게 막 살아요? 어떻게?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도 팔아가면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알았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침묵 영화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늘 하나만 말해요. 진리만을 말해요. 진짜 사랑은요. 그게 하나님의 깊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택한 자만 이걸 겨우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이 사랑 하나 깨닫고 가는 것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딴 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 깨닫는 것도 로또 당첨보다도 어려운데 뭘 그렇게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러니 이 사랑을 성령을 주셔야만 겨우 좀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죄로 머물 때 주시는 그 성령, 그 말씀, 그 66권, 그 예수는요 충분하다 해요. 그러니 주님이 66권만 주신 거예요. 66권만 말하는, 예수만 말하는 성령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저한테 어디 딴 데 가셔서 딴 거 구하시고 저한테 딴 거 요구하지 마세요. 66권도 못 알아먹는데 뭘 또 달라고 합니까?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봐도요, 여러분 10%도 못 알고 가요. 우리요. 10%가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겨우 사랑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도 인생 짧아요, 여러분. 그 대부분의 인생 또 우리는 헛살았잖아요. 엉뚱한 거 믿고, 딴 하나님 믿고, 내가 우상 삼은 걸 하나님으로 믿고, 바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다 죽을 뻔했어요. 원래 우린 다 죽는 게 맞아요. 원래 평생 우상만 섬겼는데요, 평생 똥만 내놨잖아요. 게다가 그게 똥인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금가루 뿌리고 향 입히고 흰 칠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똥이랍시고. 나는 거룩한 똥이야. 냄새만 좀 안 날 뿐이지 매한가지 똥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위해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0장을 지난주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만 읽어야 마태복음 19장 20장도 열렸습니다. 포도원 비유도 그렇고 젊은 부자 청년한테 하신 말씀도 이해가 됐었고, 그게요 제가 말씀드린 성령이 알려주시는 유일한 성경 해석의 길, 예수, 십자가, 자기 부인, 천국, 요거를 안 읽으면요 절대 안 열려요. 억지로 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도 그러잖아요. 억지로 열다가 너 진리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 주가 주신 성령 안에서만 예언을 해석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쌓고 좀 뭐 말주변 좀 늘리고 재밌는 얘기 좀 더 알고 삶에 좀 유익을 가져오고 내가 뭐 좀 삶의 흥미와 뭐 취미를 더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요 여러분 순서도 모르셔도 괜찮아요. 정말 모르셔도 좋아요. 근데 다 달달달 외운다고 그래도 사랑을 모르고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성경을 보는 족족마다 해석이 달라. 엉뚱한 해석을 내놓고 세상 사는 얘기하고 윤리도덕 얘기하니까 성경이 난도질을 당하는 겁니다. 66권이 다 다른, 아니 66권만 그래요? 각 장마다 각 절마다 다른 얘기로 풀어놓잖아요. 모든 목사들이요.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모르셔도 이게 예수구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죽기보다 어렵다니까요. 평생을 목회하고 평생을 신학 공부하면 뭐합니까? 이거 한 권이 딱 예수 사랑인 걸 모르고 대부분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 말씀을 비밀이라고 그런 거예요. 비밀. 자, 11장 로마서 11장 9절로 10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9절로 10절.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건 뭐 골백번도 더 읽었어요. 요 구절이 어디서 인용된 거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구약의 시편 69편, 다윗의 시편.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맨 처음에 읽은 시편 69편 21절로 23절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9절로 10절에 갖고 온 거예요. 자, 그 시편 69편 21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요거를 사도 바울이 왜 인용했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 그 지혜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지혜는 뭐라고요? 로마서 11장의 표현으로는요,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세인을 택하신
그 백성이 중요한 것이다. 그 백성의 수를, 진짜 백성, 하늘의 백성의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는 혈통적 이스라엘 모습으로 혈통적 이방인의 모습으로 보이되 건질 자는 건지신다. 쉽게 말하면요. 혈통이 이스라엘에서 건지시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서 무조건 건지시는 것도 당연히 더 아니고, 대신에 순서를 굳이 하나님이 잡으셨으니 어떻게 해요? 바울과 같은 혈통적 유대인 중에 바울과 같은 자 극소수만 빼놓고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귀가 다치고 눈이 멀게 하셨어요.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11장 9절로 10절, 시편 69편 21절로 23절처럼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을 흐리게 하시고 항상 그 허리가 굽게 떨리게 하시고, 그 허리가 항상 떨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등이 굽어 있대요. 에베소서 6장에 허리띠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잖아요. 허리띠를 꽉 움켜매야 여러분 사람이 당당하고 견고하잖아요. 바지가 막 흘러내리고 옷이 막 모양이 안 잡혀요. 허리띠가 없어서. 뭐 허리띠가 꼭 그 정도 용도만 있겠냐면, 아무튼 성경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받쳐줘야 돼요. 허리를 똑바로 서게 하고 허리가 떨리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건 뭐예요? 지금 왜 이들이 등이 굽고 왜 허리가 떨려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 해요. 혈통적 유대인들을요. 왜요? 이방인들 중에서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우둔하게 두시려고, 진리를 모르게 눈을 가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귀에서 거의 진물이 나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뭔 소린가 모르겠다, 더 설명해달라 이러시면 진짜 곤란해요. 자,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이야기지만 곧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죠. 다윗이 자기를 대적했던 그 원수들을 저주하는 장면에서 원래는 1차적으로 이 시편 69편이 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 그 문자적인 원수를 생각하고 이 시편을 지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이것을 성경에 가져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다윗의 역사, 이건요 단순히 다윗의 인생과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 다윗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인간 베드로, 인간 바울에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관심 없어요. 성경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에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인 주자를 써서 왜 주님이라고 그래요? 인생과 역사와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지, 그 진리의 사랑을, 예수를 발견하셔야지 자꾸 나를 찾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한테 좋은 것, 나를 위한 얘기, 나를 위한 좋은 말씀, 이런 걸 찾으시면 성경 백날 잘못 읽는 거예요. 자, 시편 69편이 겉으로는 다윗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고 다윗 개인적인 원수와 대적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성경 읽어버리면 저기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다 원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 사람도 하나님도 모르는데 봐라, 성경에 그런 말도 있대. 내 원수를 그렇게 하나님이 못 살게 굴러서 저주를 주신다는 걸 그냥 그 사람들이 막 가져다, 푸틴도 가져다 쓰잖아요. 말씀은요. 저 우크라이나 저 원수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실 거야. 푸틴도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막 가져다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의 성경에 갖다 썼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 다윗에게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자기가 그 당대에 살면서 그냥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원수들하고 그냥 투닥투닥 하다가 인생 끝난 것 같지만 아니요. 다윗 자체가 귀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 안에 메시아를 담아두셨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다윗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고 회자되고 언급되는 것이지 다윗 자체가 뭐 잘나서 왕이었어서 부자였어서 오래 살아서 첩을 많이 둬서 뭐 성전을 지어서 교회를 지어서 그래서 다윗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캐치해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윗의 얘기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저 자기들이 살면서 원수들을 그냥 저주한 것처럼 저 인간 저거 내가 잘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새치기를 해? 갑자기 저렇게 보복 운전을 해? 저 원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다윗은 예수를 예표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자체가 다윗의 원수 자체가 누굴 가르쳐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생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를 대적하는 원수 그 원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문자적인 걸 너무 영적으로 읽어야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퍼부은 저주는요 단순히 저 인간 저거 나쁜 인간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아주 못 살겠네 내가 용서 절대 안 돼 내 자존심이 상해서 말이야 저주를 푸는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저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자들. 그러면은 이 저주는 원래 누구 거예요? 꼭 로마 병정들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는 누구 거? 나한테 쏟아졌던 저주라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눈을 띄워 주시고 나를 진리의 허리띠로 꽉 묶어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 주지 않으셨다면 뭐 요즘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히스템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지만 말 그대로 주님이 히스템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히스테미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티테미가 있잖아요. 이거 다 세우는 것도 이게 세우는 것들이 다 이 만물이 다 주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용도가 있어서 그게 무슨 용도요? 위를 아르려고 하늘을 알라고 로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뜻을 담아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사람, 부모, 남자, 여자, 세상, 목사, 교회 다 하나님 세워놓으신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 성전, 교회까지 다 이게 티템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를 모르는 자는 이게 다 각자야. 그냥 저건 교회구나, 저건 목사구나, 이건 그냥 사람이구나. 다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알았어요. 저 하나님 나라를 알았어요. 예수를 알았어요. 그럼 뭐예요? 이 티테미들이 다 연결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 하면 그냥 물이 아니다. 물 이 세상에 모든 계곡물, 바닷물, 무슨 물, 삼다수 다 해서 그 물은 각자의 물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요. 하나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하면 다 통용되면서 결정적으로는 진리와 통용이 돼요. 그래서 진리라는 진짜 물을 알게 해서 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티템이에요 다. 근데 이게 다 진리로 하나로 연결된 사람 마치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 보배라고 이게 다 꿰어진 사람 저기를 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히스템이에요. 진리로 바로 서다. 정확히는
위로 서는 거예요. 위로. 헬라어는 여러분 에피라고 하는 공간적 위와 아나라고 하는 존재적 위가 있어요. 근데 그냥 에피가 아니에요. 히스테미는요. 아나, 위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테미에서 파송된 게 스타우로스 십자가고 그 위로 서는 거예요. 십자가만 언약의 기둥.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히스테미에서 아나스타시스가 나왔어요. 부활이에요. 그것도 위로 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세상 만물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았다. 그럼 히스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히스템이 세워서 언약의 기둥에 묶어서 여러분을 예수와 함께 죽이시고 아나스타시스 여러분을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다윗이 퍼부은 저주,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퍼부은 저주 가운데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절대 성경 맹숭맹숭합니다. 절대 성경이 소중하지도 않고요. 내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읽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가끔 읽어도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말씀만을, 하나님만을 양식 삼았잖아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는 똥이에요, 여러분. 그거 주님이 팍 퍼뜨려 주신 거는 옛다 이거나 먹어라, 가짜들에게. 왜 눈에 보이는 썩을 양식으로 너희는 자꾸 양식 삼어? 그러다 니들 다 죽는 거야. 그러나 나라고 하는 진짜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진짜 만나, 나를 먹어야 니들이 위로 서고 부활이 되고 영생이지 않니?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게 여러분 진짜 행위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말씀을 위해 일하라. 그게 곧 마태복음에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이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행위라는 거예요. 진짜 행위. 막 사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부인하는 행위. 내가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도 자기 부인이지. 어떻게 나만을 위해 살아? 이전처럼 어떻게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 어떻게 내가 주야 주야 하면서 어떻게 내 삶에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세상이 다 그렇게 가도 난 그렇게 절대 못 가.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요게 행위예요. 요게 막 살지 않는 거예요. 요거 내놓으시라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거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행위주의, 유대주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안 믿어지기로 작정된 자, 끝까지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는 절대 못 알아먹어요. 절대.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에 경일 게 우리 독경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럴럴러 뚜뚜뚜로밖에 안 들려요. 절대 통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언이 저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방언의 역할도 심판이라는 역할도 모르면서 방언 하네 마네, 내가 방언 주네 마네 이랬던 썩어 빠진 교회에 있다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애가 끓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도 이전보다 형편이 나아졌고 더 살만해졌는데도 제 마음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도 복의 일종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더 목회를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도 주시고 귀하신 분들도 붙여주시고, 근데 어떻게 마음은 더 어려워질까? 이거는 내가 그냥 부정적이어서 그런가? 내가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골백 번도 더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 형편이 나아지고 눈에 보이는 게 좋아진다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막 집값이 뭐 몇십억씩 오르고 제가 뭐 엄청난 뭐 부자가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 전보다 조금 나아졌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제 마음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해지고 제 주변 상황으로 영적인 상황이 더 갈급해지고 강팍해진다는 건 뭐겠어요? 정말 사막 같아요. 영적으로는
눈으로 보이는 게 양식 삼아지는 게 아니구나를 배워가고 있어요. 저도 더. 절대 인간은, 그리고 제가 수백억 수천억가의 자산가가 되더라도 저는 절대 만족 못할 겁니다. 그건 진리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원래 인간은,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마약하겠어요? 지금 회자되는 그 사람들이 마약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 걸린 인간들이 더 수두룩 뻑뻑해요. 왜 신문에 뉴스에 나온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까? 지금 음지에 숨어서 더 아주 지독하게 중독되는 사람이 수두룩 뻑뻑해요. 우리나라에 뭐 마약 중독자가 뭐 한두 명입니까? 지금 몇 명인지 파악도 안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잡아줘지면 뭐합니까? 절대 마약 안 잡혀요. 근데 그 수많은 부자들이, 그 명예가들이, 인기가들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해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를 채워주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밥을 먹여주고, 돈을 그냥 뭐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다다 줘도 인간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다 마약하고, 마약 안 하더라도 쓸데없는 게 다 중독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대단해 보는 사람도 아침에 다 똥 싸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내놓는 건 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우리에게 떨어진 그 저주는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유대인에게 또 그대로 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뭐라고요? 저주?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이 저주는 뭘로 기인된다고요? 너 이거 왜 안 했어? 너 이것도 안 했네? 율법의 행위로 저주가 아닙니다. 너 이거 하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안 믿는 자들도, 심지어 가짜 목사들도 doing이냐 being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doing이 아닙니다. being입니다. 존재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늘 요구하는 건 뭐예요? doing 해라 하잖아요. 말만 멋지게 할 뿐이에요. 설교 강단에서. 그런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doing의 문제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being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나 위로 깨달았느냐, 위로 났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너 안오땡 했니? 너 위로 거듭났니? 그 뜻이에요. 위로 났니? 그 뜻이에요. 너 히스테미 했니? 그 뜻이에요. 안 했잖아. 이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부자고 랍비 중에 랍비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면 뭐해? 네가 이 유대인 중에 가장 부자면 뭐하니? 나와 화해가 아직 안 돼 있잖아. 내가 너를 아직 용서 안 해줬잖아. 아니, 이미 만세전에 용서했지만 아직 회개함에 이르지 않았다면 너는 말짱꽝인 거야. 그 저주에서 벗어나셔야죠. 여러분, 가난하고 병 걸리고 암 걸리고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저주는 아들과 화해되지 않은 거예요. 시편을 여신 김에 2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편에 나옵니다. 2편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절에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 여셔도 돼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아들 얘기가 나와요. 아들에게 입맞추래요. 입맞추는 건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당신과 나는 원수가 아닙니다. 화평한 사이입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화해된 자들끼리만 입맞춤이 가능하잖아요. 입맞추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입맞춤을, 남녀간의 그 입맞춤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니, 물론 남녀간에도 사랑을 해야 입맞춤이 되는 건 뭐 맞긴 한데, 여러분, 그 아들과 입맞추고 계십니까? 그 여인이 옥합을 가진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에 그 옥합을 붓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가장 존귀한 영광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를 닦았어요. 그렇게 해서 복받은 게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가 그 예수가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예배고 헌금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으려고 복받으려고 드리고 바치는 게 헌금이나 내 행함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날 구원해 주신 게, 이거 안 보이는 게 옥합이고 뭐고 그냥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과 11조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될 거면 드리지 마세요, 주님께. 입 맞추고 주와 화평된 자에게서만 나오는 게 예배고 헌금입니다. 뭐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전 재산 다 바친 거예요. 그렇다고 이단 교주들처럼 교회에서 돈 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그 여인 보고 너 옥합 가져라 그랬어요? 그냥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발에 입 맞췄어요. 주님 발이 더러워서 먼저 씻고 입 맞춘 게 아니라 너무 주님이 소중하고 감사해서 겨우 주 앞에 겨우 무릎으로 나가서 내 인생 다 드리고, 뭐 재산 정도가 아니라 나를 다 드리고 나서 입 맞춘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프로스키네오입니다. 너 나의 아들과 예수와 그렇게 돼 있어? 물으시는 거예요. 안 돼 있어? 너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주와 입 맞추고 계신지를 쥐잡듯이 잡으세요. 엉뚱한 거 쥐잡듯이 잡지 마시고. 다 죽습니다. 진짜. 그 아들, 손자, 손녀가 서울대 가도 소용없어요. 판검사여도 소용없다니까 여러분. 너희가 안 그러면 길에서 망한다 그래요. 이 길은 뭘까요? 그의 진노가 급하신 그 길. 여러분, 주님이 길이 참으시니까 지금까지 여기가 안 망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진노가요 급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하셨으면, 정말 길이 안 참으셨으면, 주님이 조금이라도 이 진노하심을 조금 더 당기셨다면 우리가 과연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해요? 주가 조금 더 참아주신 덕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주님 긍휼을 빼시고 율법의 잣대대로 우리를 다 보셨잖아요. 우린 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누구 하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잘난 자가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주님이 이 예수가 지금 다윗이 퍼부은 저주대로 우리를 그냥 일일이 다 쥐잡듯 잡으시면 우리 여기 서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커녕 겨우 아들과 입 맞추게 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겨우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요? 근데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사랑으로 깨닫는 아들과 화해하지면 여러분, 그 아들이란 길에서 망하는 거예요. 길은 아들이에요. 길에서 망하리니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 예수가 나랑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에 의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 화해하지 않잖아요. 율법이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율법의 정죄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잘나서 율법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의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덮어놓고 너는 의를 다 이루었다. 아들과 하나잖아. 아들과 입 맞췄잖아. 난 정말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자가 복이 있도다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서울대 나오고 판검사 되고 서울 삼성병원 의사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로 갔다가 예수 못 만나면 그 길에서 죽지만 내가 절름발이 병신이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겨우 빌어먹고 사는 인간이어도 평생 도둑질만한 예수 옆에 강도여도 이 사랑을 알면 거지 나사로여도 그가 복받은 자래. 여러분 여기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왜 안 말해주죠? 모르니까 안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빼곤 다 틀리다. 나만 잘났다 아닙니다. 근데 다 이렇게 들으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강하게 말씀드려야 한 명이라도 들을 똥 말똥이에요. 좋은 게 좋습니다. 당신은 사랑받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랑받기 태어난 거 맞아요? 아니 예수와 화해되지 않은 똥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는 게 맞냐고요. 여러분 아무나 불러놓고 아이고 교회 오셨네 무조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똥을 축복해 주는 게 맞아요? 축복은 해주되 당신은 똥입니다. 당신 아들하고 화해해야죠. 화해된 자에게 비로소 당신은 진짜 사랑받기 위해 원래 계획된 사람 요렇게 가야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저주 얼마나 무섭습니까? 치가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복, 즉 밥상이 뜻하는 바, 아까 시편 69편이나 로마서 11장 9절로 10절 거기서 밥상 얘기 나왔죠. 그 밥상은 복을 상징해요. 그 밥상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셨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 밥은 양식이니까 예수란 양식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율법에 담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걸 행해야지. 열심히 제사 지켜야지. 열심히 헌금 드려야지. 그냥 이렇게만 문자적으로 다. 그러니까 죄인은요 그렇게 예수를 담아 율법을 주면 다 그렇게만 해요. 절기 지켜야지. 뭐 지켜야지. 이렇게만 가요. 그 내가 요 밥상을 먹어야지. 그 복도 다 뭐예요? 이 땅에 보이는 거로만 복을 여겨요. 율법, 할례, 제사 그런 것들이 모두 오히려 그런데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러십니다. 그걸 복으로 줘봤더니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됐어요. 아까 시편 2편 12절 말씀처럼 오히려 예수라는 길에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줘봤더니 예수라고 하는 돌을 던졌더니 누구는 그 돌에 깨어져서 그걸 머릿돌로 삼아 그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는데 누구는요 실컷 그 돌에 넘어져서 실족하더라 넘어지더라 이마가 깨지고 그냥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런 예수 안 믿을 거야 내가 정한 예수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을 거야 그렇게 예수를 뱀으로 믿어가더라는 거죠. 사탄으로 믿어가더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다 길에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유익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주관대로 그 복된 것들을 오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저주의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11절에서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전부 회복 가능성이 없이 버려진 것은 아니다.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다 버리셨는데 우린 말할 게 뭐예요. 우린 진짜 저주 중에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서 여러분들 구하신 것 같이 그럼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 바울 같은 자를 건지신 것처럼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저 이스라엘적 유대인 다 버려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 버려진 자들 일부를 건지시기 위해서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지게 한 다음에 혈통적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뒀다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내가 또 이들 중에서도 건질 자는 또 마저 건질 거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지난주에 대표적인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였던 거고요. 그 그림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교리로 써보고 있는 거야 지금. 니들이 예수께 들은 그 복음 내가 교리로 설명해 줄게. 자 11장 11절 로마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넘어지기까지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에 헬라어를 찾아보면 핍토라고 되어 있어요. 핍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했을 때 넘어지기까지 이게 핍토. 이거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말은 그들이 회생 불가능한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이 뭐예요?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이 잠시 넘어짐으로 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저거 원래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먼저 받은 거였는데 하고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에서도 예언되었던 바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요거를 또 사도 바울이 싹 로마서 11장 11절에 갖다 쓴 거예요. 재밌죠? 저만 재밌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셨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서 교회를 주님이 그냥 덤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한 놈도 안 믿냐. 그냥 이방인이나 구원하게 되겠다. 그냥 한국 사람이나 구원해야 되겠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그건 진짜. 근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요, 마치 진리인 것이냐 오늘날 편만하게 퍼져 있어요. 심지어 정통 교회라고 한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있던 교회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요? 구약과 신약은 갈라지는 것이고 구약의 구원 방법, 신약의 구원 방법이 다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세우신 것은 교회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구약 이전에 선 십자가, 어떤 인간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십자가로 구원하신다. 이거는 제가 골백 번 더 말씀드렸어요. 절대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는 안 돼요. 그럼 신약만 들고 다니지 왜 두껍게 구약까지 붙여 다니고 다녀요. 그 인간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차피 구약 믿지도 않는데 그냥 해봐야 이야기거리 없나. 꼭 이야기거리 될 것만 뽑아 읽어요.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떡을 먼저 주고 네가 기름통을 갖고 와라. 내가 고운 가루를 그냥 비가 올 때까지 쏟아 부어주고 기름을 내가 채워주리라. 어머, 내가 이 땅에서 먹을 양식, 주님, 내가 그냥 빈 통 내 입을 넓게 열라 갖다 드릴게요. 채워주세요. 요런 얘기나 갖다 쓰려면 갖다 썼지. 구약도 안 믿는 주제에 구약은 왜 못 버려요? 복 얘기가 있거든요. 표면적인. 그 사르밧 과부처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로 튀겨주실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사는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길 원하셨는데 안 되네 이 인간들이. 야 이렇게까지 그냥 안 되네 해서 예수야 지금 당장 좀 내려와야 되겠다. 십자가에 달려라. 저들은 예수 피가 아니지만 내가 교회는 신약 백성은 피로 구원하겠다. 이따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1, 2장은 왜 읽으세요? 에베소서 1, 2장부터 나오잖아요. 만세전에 이미 성부와 성자가 성령과 함께 요한복음 16장, 17장, 18장, 19장 쭉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만세전에 주시기로 예수의 아들의 손에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건지시기로 만세전에 계획했다. 십자가를 만세전에 언약했다. 그거는 창세 전이에요. 이 세상 있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서 있던 언약이에요. 시간으로도 못 따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엉뚱한 멍멍이 소리들을 하고 앉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차근차근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의 결론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구속사의 단계를 이렇게 반복적인 점진적인 계시와 예언을 통해 설명하시면서 그 설명과 계시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완성으로 이끌고 계세요. 어떤 결론이요?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걸 이루시기 위해 스가랴 마지막 14장 스가랴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스가랴 14장 끝부분 스가랴는 말라기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스가랴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 21절까지 끝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걸 왜 읽어드렸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표현해 보신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청사진, 동일한 하나님 나라 완성, 동일한 예수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 그것을 설명하셨는데 같은 걸 보여주셨어요. 같은 환상과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표현은 조금씩 달라. 근데 스가랴는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특히 초막절이 강조되죠. 초막절은 종말의 절기잖아요. 우리가 곧 이제 원래 수요 예배 때는 이제 절기를 나누기로 해서 시작한 거니까 초막절도 언젠간 나눌 겁니다. 지금 우리가 77절과 나팔절 나누다가 그 사이 기간을 나누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몇 달을 지금 여름부터 해갖고 그만큼 성경은 방대해요.
나누어도 끝이 없어. 그런데 아무튼 제가 지금 이 스가랴, 특히 이 익숙하지 않은 이 스가랴, 그것도 맨 끝에 있는 말씀을 왜 읽어드렸다고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려놓으신 청사진이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하박국에서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로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설명되고 그려졌다면, 물은 뭐예요? 진리의 물이라면서요. 그 아노땡, 아나, 그 존재적 위, 진짜 위, 그 진짜 하늘에서 쏟아부어지는 은혜, 그 물이요, 예수 말씀, 그 진리가 바다를 덮을 것이라. 뭐 바다를 채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다는 말려 없어질 것이라면서요. 바다는 저주의 상징, 이 세상이에요. 진리가 편만히 모든 비진리를 죽이고 덮을 거예요. 은혜가 죄를 덮는 것처럼. 그래서 천국에선 당연히 하나님 이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찬미하고요. 지옥에서도 저게 맞았네. 결국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네. 아이고 이거 속상해서 어떡해. 억울하네. 지옥에서 내가 몰랐네. 그때 알면 뭐합니까? 지옥에서. 아들과 이 땅에서 화해하셔야 돼요. 지옥 들어가서 알면 뭐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고 그건 믿는 게 아니고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건요. 아이고 저거였네. 그럼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일 때, 다른 사람은 안 들릴 때 이 땅에서 믿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욥기처럼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주의 종과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발 눈 뜨시라고, 호라오 하시라고. 에이도는 육신의 눈 떠봐야 에이돌론 우상밖에는 못 봐요. 우상만 만들어내요. 육신의 눈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아이고 비나이다. 예수마저도 에이돌론으로 만들어서. 근데 육신의 눈은 감겨도 호라오가 중요하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저기가 보이셔야 돼요. 지금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시면 얼른 예수와 화해하세요. 얼른 하나님의 아들과.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요 스가랴하고 이제 맞춰야겠네요. 이 결과로 스가랴서에서도 표현된 이 종말의 결과, 한마디로 이거는 뭘 그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지금 역시 스가랴도 자신이 받은 영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하, 14장 16절 이하, 예루살렘을 치루었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여러분 여기 남은 자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남은 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떠들었던 로마서 11장 5절의 그 레임마 아닙니까? 남은 자 사상. 알고 봤더니 스가랴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가 어디서 남은 자라고요? 나오잖아요, 분명히. 예루살렘을 오히려 공격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역사적으로도 있었죠. 지금도 예루살렘을 두고 싸우는 것처럼 옛날부터,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인류 역사가 생겨난 이후부터 예루살렘은 늘 싸움과 다툼의 현장이었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한 번도 평화를 이룬 적이 없어요.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우리가 좀 기도 좀 해보자. 아니요, 원래 예루살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은 늘 저렇게 늘 불안하고 폭탄이 터지고 테러가 난무하는 곳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절대 저기는 손에 손 잡고 해서 유엔이 그렇게 하자 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서로 손잡아서 이렇게 절대 평화 안 옵니다. 여러분, 애저녁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평화도 아닐 뿐더러 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방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화합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끼리도 저렇게 치고받고 절대 화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렇게 불가능한 게 화해인데 용서인데 인간끼리도 안 돼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저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내 욕심 채워야 되겠다. 하마스든 이스라엘이든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땅이 이게 뭐라고 하고 욕심 내려놓으면요 저렇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욕심이 끝이 없어서 절대로 한쪽이 죽기 전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평화가 오래 갑니까? 반드시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 걸 왜 보여주신다고요? 인간끼리는 절대 안 된다. 인간끼리도 안 되는 게 평화인데 여러분 아들 피 없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화해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애저녁에 안 되는 거였어요. 애저녁에. 게다가 우린 죄인이야. 아들까지 찔러 죽인 자들이에요. 원수 중에 원수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를 해요? 영원 무궁토록 저주받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누가 와서 죽였어. 생각해 보세요. 저 얼마 전에 그 영화 보고 펑펑 울었어요. 자기 자녀를 죽인 자는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펑펑 울었다니까요. 제가 용서는 없다는 영화를 보고. 어떻게 영화 제목도 용서는 없다야.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하고 내가 죄인 중에 상죄인인데 복수 때문에 내 자녀를 저 인간이 죽였어. 바로 총 뽑아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더라고요. 내 자녀를 죽이기 위한 저 원수를 만드는 내가 또 너무 싫어서. 그리고 이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버렸거든. 자기 자녀가 그렇게 잔인하게 저 원수의 손에 죽도록. 내가 미안해 잘못해서. 근데 너 죽어야 돼.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절대 용서는 없어 이 땅에. 여러분 화평 생각지도 마세요. 절대 이 땅에서 인류가 손에 손잡고 인류 공영 없습니다. 근데 잘난 인본주의는 교회조차도 기도합시다 저기를. 백날 기도해봐야 절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자기 아들을 죽인 여러분을 그것도 아들 피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오호라는 공고한 죄로 원래 난 사망의 몸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망의 몸을 제하버리시고 내 영을 예수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과 붙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겨우 살아나신 거예요. 겨우 용서받으신 거예요. 그가 남은 자예요. 지금 말씀처럼 과거에도 지금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 들고 칼 들고 대포 들고 올라가는 인간들이 있는 것처럼 절대 화해는 있을 수 없어. 그런데 그 상원수들, 서로 원수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측에서의 원수는 뭐예요? 지금 문자적인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반대편이 원수란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있던 곳이 예수님의 도성이잖아요. 저기를 상징하잖아요. 십자가 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봤을 때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리 원수라는 거지 네타냐후가 있는데 네타냐후 공격하는데 원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다윗의 시편 69편을 보면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의 상황을 보시면서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측에서의 원수 우리를 보셔야 돼요. 다 원수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뭘 지키게 하신다?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다. 하고 학숫꽃 야훼의 거룩한 절기를 지키게 하신다. 예수님은 초막절을 오실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 문자적으로 지켜요. 지금 하마스가 쳐들어온 패러글라이딩 타고 담장 넘어서 왔던 10월 7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여러분?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거 맞춰서 온 거예요. 여러분 상징하는 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초막절에 하마스가 내려서 다 죽였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자,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자 여기서 꿰춤추고 아무리 여기서 뭐
율법적인 심지어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도 예수를 모르는 자, 하마스가 와서 총으로 다 죽인 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주가 초막절에 오셔서 다 심판하실 거라고. 제발 여러분 현상을 보시면서 종말을 읽으세요. 그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내 신랑과 하나 되는, 하나의 완성이 되는, 신부에게는 가장 영광되고 기쁜 잔칫날, 결혼식 날이지만 누구에게는요, 남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참혹한 형벌의 시간이 될 거예요. 눈물과 회한과 아픔과 영원한 고통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초막절 곧 옵니다. 모든 절기가 완성되고 이제 초막절 하나 남았어요. 물론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됐지만 여러분 예수가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일주일 동안 반드시 너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도 일부러 광야 나가서 텐트 치고 가서 자라고 한 거예요. 별 보면서. 그래, 여기가 내 인생 다가 아니야. 나의 진짜 본향은 천국이지. 그래, 광야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동행하던 그걸 기억해야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그냥 묻혀 있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부귀영화가 있다고? 어떻게 그게 복이랍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초막절도 잊어버리고 천국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살 수가 있어?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주시더만.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이잖아요. 곡식을 다 알곡들만 탈탈탈 털어서 넣어놓는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수장절은 뭐예요? 종말의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추수가 곧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스가랴 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런데 그 초막절이 완성되는 그때에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2장 14절 또 로마서 또 1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스가랴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사의 단계, 하나님의 청사진, 만세전부터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 다 동일한 말씀을 받았구나. 성령 받은 자들은. 그들은 이제 어디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초막절을 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영원한 초막절을 함께 지킨다. 택함 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야. 참 백성이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장막에 들어가는 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야.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또 초막절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때도 스가랴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잘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